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주께 받은 것,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 여기서 좀 빠졌는데 주께 받은 것 1입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주께 받은 것 1. 다음 주는 똑같이 주께 받은 것 2가 될 거예요. 자, 이번 올해 우리가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찬양을 들고 우리가 나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졸지 말고 다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축복이 계속 갈 겁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 본인께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앞뒤 몇 분 안 돼도 100% 줄서 다 한 교회입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할게요.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인사했듯이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누구나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가운데는 어떤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우리가 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그 주된 목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아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누구든지 간에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은 다 갖고 삽니다. 그 잘 산다는 게 근데 여러분 어떤 점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잘 산다 하면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과연 잘 산다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여기에는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누구를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에 산다. 그럼 나도 저렇게 큰 집에 살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대성을 가진 기준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음식에 더 좋은 옷, 비싼 옷, 뭐 명품 옷. 근데 사실 명품 옷이나 비싼 옷이나 별반 차이 없죠. 그런데 그 명품 옷이라고 하는 것이나 백화점에서 사는 거나 시장에서 사는 거나 아니면 한 달 좀 시즌 지나서 파는 아울렛에서 사는 거나 별반 옷은 몸을 가리는데 따뜻하게 입는데 그거 용도 이외에는 사실 없더라 이 말입니다. 더 좋은 집이며 자동차며 더 좋은 환경, 그 조건들을 찾아요. 물론 내가 맡아서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다녀야 되기 때문에 큰 차를 선호하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원하는 그거를 이뤄내려고 잡으려고 쉬지도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잡으려 하는 그런 어떤 것에는 편리함은 찾을 수 있었어도 그거에 만들어졌고 내가 그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집에도 가봤고
되게 뭐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몰랐지만 좌우지간 그 사람하고도 밥을 먹어봤어요. 그 사람 집에는요 커다란 금고가 있더라고요. 그 금고를 열면요 뭐 우리나라 돈뿐만 아니라 외국 돈도 잔뜩 있고 막 수표도 잔뜩 있어요. 아무 때고 그 사람은 필요하면 그걸 꺼내다가 써요. 근데 대체 얼마쯤 있는지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봐도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병원에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게 돈의 가치 기준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천만에요. 안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물통을 여는데 자물통이 8개예요. 띡띡띡띡 누르는 것만 4개를 누르고 그 다음 기본 손잡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보조키, 그 다음에 이리 앞으로 이렇게 여는 거, 지문 되는 거 총 8개를 열어야 그 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물론 그 집은 뭐 불 나지도 않게끔 만들어 놨겠지만 불 났는데 도망가려면 8개를 열어야 돼요. 그동안 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많은 돈이 세상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돈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도난당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더라 이 말입니다. 그 집은요 발도 하나 잘못 디디면요 난리가 나요. 온 집안이 삐까삐까 막 이 소리가 나는 집인데도 문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온통 창문도 자기 마음대로 못 엽니다.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창문 여니까 해지해 주세요. 이래야 창문이 열려요. 이게 감옥이지 집인가요? 아무리 크면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복을 찾지 못하는데 그 행복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전념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안의 사생아로 태어났던 여러분들이 요쪽은 모르고 요쪽은 아실 것 같아요. 마릴린 먼로라고 있어요. 그렇게 치마 이렇게 하는 여자 있잖아요. 외국 여자. 그분이 지금 살아있으면 엄청나게 나이가 많죠. 그런데 그분의 출생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는 여공이라고 그러죠. 공장에서 일을 하는 여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움과 돈과 명예와 온갖 쾌락. 남편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나요? 5명이었나요? 1년마다 남편을 갈아치는 그런 삶을 살아봤어요. 그래서 행복할 것 같았죠.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36살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세상에 어딜 가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딜 가도 그 사람 얼굴이 돈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죽게 하면 그냥 다 통용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36살에 자살을 했을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영국의 찰스 왕태자, 영국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과 결혼했던 다이애나비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죠. 그 부인 다이애나는 세계에서 제일 흠모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가 천사일 정도로 알 정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녀에게도 정작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행복함이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왕위의 권위를 가지고 물론 권력은 없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모든 일에 다 이미테이션은 아니어도 진짜라도 그 진짜의 삶이 자기 삶이 아닌 왕비로서의 이미테이션 삶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영국 왕궁 생활이 그녀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걷는 것도 급하면 화장실 가는데 급하면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뛰어요. 뒤꿈치도 들고 이러고 앞꿈치가 닿으면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게 본인은 힘들었죠. 그래서 행복을 찾다 나중에는요 자기 아버지 뻘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다가 그것도 잠깐 촬영으로 이동하는데 그런 걸 또 찍으려고 했던 파파라치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기준으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에서 호사를 한다도 내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게 잘못되면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방탄총인가?
나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팬들이 난리칠 텐데. 그 팀 이름 뭐죠? 방탄소년단? 소년단? 가수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그 소녀시대라고 하는 팀을 보면 알 거예요. 소녀시대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어요. 또 원더걸스? 네, 원더걸스도. 근데 지금 그 친구들 다 뭐하고 있나요? 흐지부지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시집간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어느 순간에는 흐물흐물 없어질 거예요. 그건 예견된 얘기입니다. 또 그 친구들이 지금 막 하다 어느 순간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고 음주운전을 했고 뭐 이런 잘못을 안 했지만 했다 칩시다. 그래서 예전에 뭐 태양인이 뭐 하는 거기 보면 애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나 교통사고 때문에 또 망가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행복함을 다 갖고 산다라고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연애도 마음대로 못 하고 전화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연예인들의 삶이에요. 왜? 걔네들은 개인이 사람의 인간으로의 삶이 아닌 상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 잘못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고, 그럼 그 회사가 몇십억, 몇백억의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누구나가 멋있다, 뭐 대단하다, 인기가 많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삼은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그 연예인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욕하는 거 한마디 영상에 나오면 난리가 나죠. 사람이 욕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개인의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예인들, 공인이라는 사람들은 너네는 본이 되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징벌적 처벌을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것,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만족함을 찾았어 또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안의 행복함은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속사람이 그러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가진 세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몰아내버리고 오히려 썩어질 것만 채우고 그 죄가 내 안팎을 다 채워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외롭고 불행하고, 요즘 말 잘하죠. 우울증 걸렸다 그러고 하고 약물 치료한다 그러고, 그러다 약 조금 더 잘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말이 좋아 약 먹고 우울증 치료하다 그랬다 그러지 사실상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자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결국은요, 내 안에 속사람이 튼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은 보기 좋아봤자 그 옷은 언제고 간에 더우면 벗어야 되고 낡으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내가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내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볼 수 있는 눈. 두 번째가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어디서 오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동산에서 만족한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라는 것 하나가, 그 죄성 하나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죄의 원죄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과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불신, 그런 데 빠져서 오늘날까지도 고통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죄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심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자, 하나님은 자신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우리가요 안 믿으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고도 믿지 않는 세상인데 안 보고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사람의 형태를 따갖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보여줘야 믿으니까. 안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마술사들이 막 이렇게 해서 뭐 꽃도 팍 나오고 뭐 뻥 하는 순간 비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건 잘 믿어요. 그건 신기하대요. 야,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요, 어떻게 저게 됐지? 이야, 신기하네. 어디서 나왔지? 막 이럽니다. 그게 진짜 나온 걸로 보고 믿어요. 아니, 믿지 말아야 될 눈속임을 믿고 믿어야 될 것은 안 보인다고 안 믿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끗함을 받고 그 아들을 믿으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누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를 제가 거론하기가 좀 민망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종교에는 그 철학과 교훈이라고 하는 그 좋은 생각들, 사상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져보세요. 그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의 머리에서 누구 좀 공부 많이 한 사람, 학식이 좋은 사람, 아니면 뭔가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적어놓은 책들이 바로 그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이 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는 없어요. 어떤 교리나 어떤 경전을 읽어봐도요, 저는 다 배워봤기 때문에, 뭐 다는 아닙니다. 저는 4가지 종교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래 흔히 있는 종교들, 심지어 대순진리교까지. 그런데요, 오직 기독교만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만이, 또 거룩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알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는 누구나 교훈을 해요. 어떤 종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죄를 졌을 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주는 종교는 아무데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다가요, 죄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짓고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으로 죽어요.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불쌍하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고 믿고 따르라, 그리고 깨닫고 회개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가,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탯줄도 안 자른 애가 응애응애하고 울죠. 그러고 나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뭔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는데 그 애가 죄가 있을까? 응애응애하고 울고 보채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응애응애하고 울고 보챘잖아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를 갖고 태어난다고요? 아담의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뭐 때문에 죄가 있다고요? 울었다고요. 아, 시끄럽게 귀찮게 왜 울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 울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그럼 뭐예요? 예수를 말해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대학원 나왔어요. 대학원 박사예요. 아무리 해도 그 소용없어요. 대학원 박사 하랩이라 할지라도 예수 자랑할 줄 모르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됐다 할지라도 그분이 예수만 말하면 그분이 훨씬 잘난 분이에요. 학벌, 그거 사람이 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대학교 나왔어요? 대학원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뭐 학벌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저는 뭐 대학교 나오고 다 했지만 뭐 대학 못 나왔다고 주눅들 이유도 없는 거고요.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믿음 안에는 더 튼실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임을 당했다. 매번 말할 때 야, 저 목사님 좀 진리게 얘기한다. 진리게 얘기한다. 진리게 얘기한다가 아니라 진리에 얘기한다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내가 진리게 얘기한다고 안 했어요. 진리에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대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크게 나 때문이라고. 쟤 때문에도 아니고 얘 때문에도 아니고 그 사람 그 때문도 아니고 뭐 3인칭으로 하면 허예요? 희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죽인 건 아닙니다. 넌센스인데 안 웃으셔서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죽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인 거.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건축물이나 조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안에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폭발을 시켜버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교회 다 부셔버리고 있어요. 얘기 들으셨나요? 중국의 삼작교회라고 하는 것. 삼작교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중국에 선교 갑니다. 우리도 갈 거예요. 가는데 딜을 합니다. 얼마를 줄게? 몇 명? 1000명? 아니 그거 부족해. 10,000명 모아주세요. 그럼 10,000명분이 모으는 거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그럼 우리가 가요. 2명이 가든 4명이 가든 5명이 가든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기만 하면 10,000명 앉아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동원돼서 앉아있으면서 아멘 하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대답이 흥분되죠. 우와, 내 설교가 이렇게 은혜가 되나? 천만의 말씀. 그거 모르고 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중국에서 목숨 걸고 성경 찍다가 퇴출되고 두들겨 맞아서 간이 터져서 나오신 선교사님들 많이 봤어요. 이번에 이영식 선교사님이 간 이식해준 그분도 그래서 온 거예요. 두들겨 맞고 명분상 나와서는 간이 나빠져서 나왔습니다라고 했지만 공안이 두들겨 패서 간이 터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상의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존재하면서 가장 힘써야 할 게 뭔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중국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죠.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죠. 요즘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가 유행이래요. 보신 분 있나요? 없어요? 우리 그거 한번 보러 갈까요? 가상의 이용의 내용이지만 거의 80%가 지금 현 상황과 비슷한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는 복음. 예수가 왜 죽었냐? 여기 십자가 달려 죽었대. 물과 피 다 흘리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대. 남의 이야기 하듯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문 서두에 보면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23절 뒤에 중간부분에 보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니 잡힐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떡을 갖고 떡 나눠주고 밥 먹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지? 이것은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베드로의 입장으로 봅니다. 그러니 똑같은 성경을 똑같이 볼 때마다 다른 의미로 보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 앉았고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나를 거기에 그 성경의 인물에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나누시던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우리 그림 보면 많잖아요. 이렇게 큰 상에 사람들 쫙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사진. 그 만찬의 때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곧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제자랑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못할 것 같아요. 앉아는 있어도 좌불안석일 겁니다. 두려워서. 그때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유언이라는 얘기예요. 유언. 생전에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돌아가시고 나서 땅 치고 못 치고 유언 지킨다고 오두방정 떨지 마세요. 왜? 죽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말도 없어요. 그런다고 감동받아서 도로 살아서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말 한마디라도. 너 돈 많이 벌어드리는 거, 밥 맛있는 거 해드리는 거, 또 뭐 좋은 거,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는 거, 성적 좋아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런 게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 들어드리는 거, 또 엄마 아버지가 뭐 하자고 하면 같이 하는 게 효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한참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한테 남은 분이라고는 장모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모님도 연세가 94살인가 되셨어요. 지금 이제 치매도 오셨죠? 91살이신가요? 2살이잖아요. 92살이시군요. 치매가 오셨는데 요즘에 얼마나 장모님이 행복하신지 치매가 물러가고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 치매가요 처음에 한참 전에는 저도 못 알아봤어요. 교회가 어디야? 집이 어디야? 앉아서 5분쯤 있다 밥 2숟가락 드시고 교회가 어디야? 집이 어디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얼굴도 알아보시고요. 요새 교회 교인 좀 늘어났나? 우리 장모님도 열심히 기도하시는 믿음 생활 하신 권사님이시지만 교회 교인 중요한 건 되게 따지시는데 그 이면에는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걸로 제가 느껴져서 네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교인이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계시냐 안 계시냐입니다. 저는 그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뭘까요? 돌아가실 분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밥 먹여가면서 그것도 친히 포도 주며 떡이며 나눠줘가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선생님? 나를 잊지 마세요. Remember me? 오케이. Don't forget remember me. 뭐 이런 거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요. 내가 설령 너네 곁에 없다 할지라도 얘들아 나 잊지 마라. 예수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곧 뭐예요? 나만 알고 있으랄까요? 그것도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나만 예수 잘 믿어도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축복받으시는 건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데요. 미리 힌트 드릴게요. 잘 전달하는 것, 잘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 이것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 예수가 누구고 그가 왜 왔고 왜 죽었고 누가 죽였고 이것만 얘기 잘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쩌고 저쩌고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자랑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계셔. 성령님이 은혜가 막 쏟아져.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된다? 그래갖고 내가 누구한테 기도했더니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더라? 이런 간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맨날 나와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와서 졸다 가면 소용없지. 졸음이 올 건 피곤하면 졸으면 졸 수 있어요. 누워 자도 돼요. 우리 교회는 자도 됩니다. 목마르면 지금 나가서 커피 타서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다만 코만 골지 마세요. 잠자는 건 좋은데 코 골지 마세요. 예배 방해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줬다. 말 참 편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줬다. 그것 때문에 왔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치료함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 가셨는지 그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도. 은혜 주러 오신 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굉장한 능력자예요. 근데 그가 와서 산 거는요, 집도 없고 뭐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한 거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살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 형편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고쳐주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게, 아주 온전하게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다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강론 때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목적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도망 다니시기도 하고 피해 다니시기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산상수훈이요. 산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계셔도 몰려오는데. 왜 그때는 내가 죽음을 피해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캄보디아 뿐이 아니에요. 중국, 일본, 우리를 죽이겠다고 이갈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주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우리가 불렀던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자랑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고요. 그거 우리가 받았다고요. 두 번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례를 집행하는 거예요. 성례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우리 집에 돌아가면 때마다 제사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뭐 증조, 고조, 나는 알지도 못하는 육촌, 뭐 쫙쫙 조상들. 저도 제사를 지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위패라는 거, 그리고 뭐 위세차 뭐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불태워서 올리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으로 돌릴 때도 있고 왼쪽으로 돌릴 때도 있고 뭐 술잔 같은 거요. 저도 다 해봐서 알아요. 저는요 종교가 몇 개였냐면 하나, 둘, 세 개네요. 세 번째 종교회가 제가 안착을 한 종교입니다. 왜? 다 믿어봤지만 역시 하나님만 직접 만나보니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성례는 성스러운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힌두교에서 뭐 재물 태우고 사람 뭐 이렇게 불에다 나무에 장작에 얹어놓고 태워가는 그런 다비식 같은 그런 것도 성례는 성례죠, 나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과 성찬을 나누는 이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육적인 그 깊은 교제를 표시하는 예식인데요. 세례를 통해서 영적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물로. 어떤 물? 어떤 물? 보혈. 하나님의 피로 깨끗이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어떻게 의미를 합니까? 축사 받은 물을 성수라고 하죠.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영적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그런 예식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외로움 속에서 고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외롭다라고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롭다라고 느껴지기 전에 목사가 연락해서 귀찮게 할 겁니다. 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쯤 되면은 이미 주님이 막 흔들 거예요. 얘야 그러지 마라. 이리 와라. 나 좀 보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 다음에 외롭다는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늘을 향해 천성을 향해 가자.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의 특징,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는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학, 물질 만능주의, 과학 문명주의, 여러 가지 무슨 주의, 심지어는 마트에 가면 자연주의까지, 오죽하면 자연주의로 되돌아가자고 그런 상품이 나와요. 되게 비싸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런 것들이 주의 하고 나옵니까? 원인 딱 하나예요.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려 죽을까봐 자연주의를 찾게 되는 거고, 뭔가 화학작품이 내 몸에는 안 좋다 그래갖고 뭔가 조금이라도 더 유기농이 이런 자연적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현대인들의 특징은 그렇게 모든 사물이든 행정이든 삶이든 시간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늘 쫓기는 삶을 살면서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내일은 어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쵸? 그렇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잖아요. 두려운 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는 뭐냐면,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안 두려운지 아세요? 다 아시죠? 얘기해드려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어려운 상황, 나 죽을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시니까. 나 제주도 이번에 수학여행 꼭 가야 돼. 정말 가야 돼. 엄마! 졸음이다. 수학여행비가 얼마인데? 35만 원이래. 우리 때는 10만 원이면 갔는데 요새는 35만 원쯤 된대요. 엄마야, 형편이 없다. 이달 월세도 줘야 되고 가게세도 줘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뭐 나 공과금도 밀렸고 어쩌고. 엄마! 그게 중요해? 딸이 중요해? 아들이 중요해? 엄마는 빚을 내서 보내줍니다. 가자마자 사고 나면. 근데 정작이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렇게 땡깡을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를 위해서, 엄마, 나 수학 너무 지겨워. 제주도는 나 신혼여행 갈 때 갈게. 안 가도 되니까 그 수학여행 3일 동안 나 엄마랑 뭐 할까? 이겁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안에 그 죄성 때문에 몸부림을 치게 된다면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그래서 마약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것저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좀 더 센 술에, 좀 더 센 마약에, 그것도 안 되면 막 향락 속에 빠져서 자기가 폐가 망신하고 마는 겁니다. 그곳에서에도 만족을 할 수 없으면 방황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 자기 죄를 보고 반성해서 회개받고 용서함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생을 얻도록 함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제자 삼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니스 복음교회가요, 복음이 처음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땅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이제 얼마의 시간이 됐어요? 아시는 분? 이거 난 다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뉴스 복음교회가 인천에서 얼마나 됐죠? 우리 교회 설립일자가 언제입니까? 모르시죠? 2016년 4월 2일입니다. 2017년 4월 2일, 2018년 4월 2일. 자, 그럼 몇 년이에요? 2년. 그쵸? 연수는 2년, 횟수는 3년. 자,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는요, 굉장히 부흥 잘하는 교회예요. 봐요, 지금 2년도 안 됐어요, 아직. 근데 몇 분이 앉아 계세요. 2년도 안 된 교회가 해외 선교 갔다 왔어요. 2년도 안 된 교회가
5분이 앉아서 저까지 6명이 예배 드려요. 그런데 100% 출석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주님이 계셔서. 자, 이제 3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제 3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해요. 이제 광고 때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헬라의 고린도 도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정말 인천 이 땅에 선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온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질병이 들어온 곳도 이곳이에요. 5만 가지 바퀴벌레가 들어온 곳도 인천 땅입니다. 그거 모르셨죠? 대한민국의 바퀴벌레는 보르네오에서 그 원목 수입하던 우리 인천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나무 속에 숨어와서 요만한 바퀴, 이만한 바퀴, 그리고 많잖아요. 길가에 가면 굴러가는 바퀴 되게 많아요. 근데 바로 이 인천에서 좋은 것도 시작을 했지만 나쁜 것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항구 도시가 있어서 몸 파는 사람들 생겨난 것도 인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산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도 많고 소돔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거짓이 충만한 도시가 그 중에 하나가 인천입니다. 겉으로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도시일 수도 있어요. 빚도 많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빚 많은 곳이 인천입니다. 제일 가난한 동네가 인천입니다. 대체 뭐 희망이 있겠어요? 송도 신도시 만든다고 발표해놓고 아시안게임 한다고 해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빚내다가 결국은 송도 땅도 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외국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송도 땅 주인들이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시가 돈이 없으니까 금사라기 땅이라고 하는 여기 어디에요? 터미널이 있는 그쪽, 그것도 팔았잖아요. 겉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이곳은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곳에다가 3년 동안 흔들리지도 않게 단단하게 이제는 과감하게 건물까지 선포하게끔 이렇게 자리를 지키게 하시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자기 죄로 죽고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십자가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희생케 하심으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내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죄의 세력은요, 태양빛이 임하면 그림자는 없어지듯이 그렇게 태양이 임하면 없어지는 어두움처럼 우리 안에서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이야기도 있고 많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증거할 만한 분들이 많아요.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사람은 미국에선 대단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삶도 정말 가난하고 그랬지만 그의 어머니부터 그에게 엄청난 신앙의 교육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감옥 가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감옥 간 사람들이 없잖아요. 대신에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달러에도 보면 제일 큰 돈에 나오죠. 우리가 주께 받은 게 뭐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달하라는 그 사명입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을 증명하는 사명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전도하고 이 일을 위해 세례를 베풀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명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성찬예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성찬예를 매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매주 안 해요. 왜?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절기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 동참하기를 소원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그래서 성찬예를 합니다. 다음 주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가 나면 주일날 아침엔 물만 드시고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는 것 희망하시고 소망하시길 원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인간이 누리는 위대한 특권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 이 성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수단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뉴스 복음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변화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그리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또 그런 일들을 완수하는, 그 사명을 완수 잘할 수 있는 몸 바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